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광복 제76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76년 전 오늘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자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해방, 바로 이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믿지 않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 한인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들은 이제 다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교회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될까요? 교회를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간혹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혹스럽습니다. 한 분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지금 제가 교회를 못 정했는데요. 또는 아니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은 교회 그러면은 딱 얼굴이 정색이 되죠.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사역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북자들을 후세에 북한에 다시 들여보내 북한의 교회를 세울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탈북자 사역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아직 이 중국에 있지만 신분이 아직 중국 사람 신분을 갖지 못한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북한에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가끔은 그 사람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보이부원들한테 독침을 맞아서 죽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줘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읽고 그것을 외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이 탈북자들은 신앙을 전혀 갖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냥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한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심지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계속 읽으라고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고 나면 나중에는 그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봤다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태영호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김일성 주체 사상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그 하나님이란 말로만 딱 바꿔놓으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대요. 십계명조차도 북한의 주체 사상에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하고 너무나 흡사하대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고 보니까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과 너무나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이 그냥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그냥 강제로 읽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나중엔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1시쯤 됐는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 이렇게 밤에 새벽 1시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누가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그 집은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살고 있고 또 이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중국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공안이 들이닥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시 북송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데 밤 1시가 됐는데 시끌시끌해서 이 성전에 밖에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밤 1시인데 알고 보니까 헤드폰을 끼고 있더래요. 이 사람이 헤드폰을 처음 껴본 거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헤드폰이라는 게 없는데 헤드폰을 처음 끼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들리죠. 다른 사람 소리가. 노래만 들리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래도 밤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하면 공안도 올 수 있고 조용히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1시라고 좀 조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선교사님이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왜 나한테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가만히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고 그냥 말썽 있을 때마다 가서 그 말썽 해결해주고 참고 지내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더니 선교사님이 눈물이 빙 돌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랬대요. 내가 이놈들 내가 내일 간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너희들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좀 있다가 그 말썽 부리던 그 북한 탈북자가 똑똑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자기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사실 여기 들어올 때는 이 남조선 놈 죽이고 그놈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튄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그제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전체에 있는 사람 중에도 개 중에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정도로 말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기까지 하더래요. 저놈이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이 안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저놈이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북한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북한에는 교회가 봉수교회가 있지요. 그러나 그건 다 가짜죠. 진짜 교회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을까라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아마 대부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요, 지난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왜 사랑해야 한다고, 또 왜 우리는 화평해야 한다고, 또 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왜 우리는 양선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느냐고, 그리고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뭐예요? 이렇게 살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쉬운데 사는 것은 어려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잠깐 이제 몇 주를 거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기원 후 53년경에 처음 바울이 에베소를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한 2년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다가 사람들이 그 앞치마나 또는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댔다가 병자들한테, 아픈 사람들한테 가져다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놓으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생각할 때 지난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자기가 전도했던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는요, 다른 어떤 성경과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데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대부분의 바울이 쓰는 편지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문제, 교회 내에서 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갈라디아서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무시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압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서 사도권을 비워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처럼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교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들을 보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실 에베소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운 핍박 중에 있었던 도시였지만 에베소에는요, 여러분,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당시 이 로마 전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그 아데미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긴장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말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온 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또 그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는 길에서 그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불러요. 그래 에베소 장로들이 와요.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였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기도해줘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감옥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면 그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따라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함께 흘려줬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에게 이제 바울은 그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란 걸 그는 압니다. 그는 이 마지막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펜을 들어요. 그리고 씁니다. 뭐라고 써요? 너희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편지예요.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고요? 첫 번째, 교회는 성도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교회는 세인트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해요. 성도들. 여러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마다 성도다라고 씁니다. 에베소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는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는 혹이나 성인이나 성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요.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려 성도라는 말을 9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성도다. 교회는 성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set apart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여기서 강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뎀이라고 하는 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뎀이라고 하는 전각은 단지 우상 숭배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보면 데메디루라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켜서 그 우상지기들이 우상 정각지기들이 전부 다 그 아레오바고로 다 뛰어들어와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죠.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해마다 5월이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축제는요, 굉장히 음란한 축제예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 자체가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지나칠 정도로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막 이 사방 벽면에 다 붙여놓은 게 작정 며칠 또는 뭐 총전도 주일 또는 뭐 새 생명 축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년 12달 전도하는 교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미쳐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다른 곳에 미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집회, 부흥회, 구역장 수련회, 특별 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연세 기도회, 노방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그 공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요, 여러분, 이 주보 뒷면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와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때 항상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가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교역자와 모든 재직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품성을 갖춘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품성을 갖춘 신실한 종들, 이 말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성도,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품성과 지혜를 갖춘 신실한 종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단지 교회는 성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는 복을 원해요. 부유함, 재물, 건강, 명예,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복도 하늘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바로 여기서는 신령한 복,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당시 전 세계의 보화가 다 소장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단지 우상 숭배하는 곳만이 아니라 그곳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뱅크 오브 에이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의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보화가 그곳에 다 있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도시라고, 우리는 정말 쓸 것이 넘쳐나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필요하죠. 우리에게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려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택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죠. 아무나 줬소, 아무나 오소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그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신 사람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해서 교회 가자 하는데 끝까지 안 가요. 물론 언젠간 오지요. 언젠간. 그 사람의 그 타이밍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오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완악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십니다. 여러분 택함은요, 세상의 법칙같이 보이지만 하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택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택합니까? 세상은요,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요?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택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 큐티를 하셨으면 알 겁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드출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다 뺏어살까 봐 그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밀타작을 포도드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아마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택함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가죠. 처음에 그를 따라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22,000명이, 그리고 또 10,000명, 32,000명이 그를 따라왔어요. 32,000명의 큰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들 중에 몇 명을 보내요. 몇 명 보내요? 22,000명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내요. 10,000명을 또 보내요. 결국에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남아요. 하나님 그 300명을 택하셨어요. 32,000명을 택한 게 아니라 300명만 택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구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다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백성,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족해서 택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약해서 택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5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5명의 아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친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아들이 5이나 있는데 나한테 하나 좀 줘. 그냥 친구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그래, 하나 줄게. 그렇게 약속을 탁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 정말 아들 하나 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누굴 줄까? 5명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째는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첫째를 주겠어요? 못 줘. 둘째를 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째가 그 집 5명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더래요. 안 돼. 얘는 좀 뛰어난 아이인데 얘를 줄 수 없어. 셋째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셋째는 자기를 너무나 닮았더래요.
아이, 나를 닮았는데 어떻게 좋아? 네 번째 아이를 다 생각해보니까 측은하더래요. 걔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늘 고생하고 그렇게 염려 속에서 자랐던 아이인데 어떻게 줘? 막내를 주려고 생각해. 막내는 못 주지. 한 명도 줄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큰 용사요. 하나님 택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강했으면 똑똑했으면 하나님 우리 안 택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 안 택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놀라운 그 계획,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깊으신 뜻대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랑할 건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냥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 그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복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택하신 교회, 거룩한 무리,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세워져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